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내용, 이삭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단어는 톨도트입니다. 따라합니다. 톨도트. 톨도트는 계보, 족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문들에 다 족보들이 다 있어요. 또 이 우리 가문에 누가 있었고 또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그 족보인데요. 성경에도 족보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 나올 때 그 앞뒤로 족보를 이렇게 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할아버지였고 누구의 이렇게 조상에서 증손녀까지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족보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창조의 창세기부터 종말의 계시록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은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냥 모두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자들의 족보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스토리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막 가족관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막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그냥 쭉쭉쭉쭉 모든 가족이 계보대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도 있었고 이삭의 형제도 있었고 야곱의 형제도 있었고 그 부모 자녀의 수많은 사람들 친척들이 다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말씀에 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족보가 아니요 영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족보에 기록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에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의 역사에 주님께서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풀어놓으셨고 이방인의 때로 바뀌면서는 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이 또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로 딱 바뀌면서 사도행전이 딱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서도 모든 자들의 내용을 담은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만 그들의 삶만 다루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았지만 믿음의 내용만 담았다. 하나님의 역사만 담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왔는지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왔는지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기 전에 누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데라는 하라네만까지 와서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데라에게도 줬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데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서 중도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그 스토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끝까지 갔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믿음으로 경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과 그 하나님의 성경에 그의 삶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데라와 같이 중간 하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데라 정도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초반에 그냥 다 그 사명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신약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를 반만 이룬다든지 가다 멈춰버린다든지 완주하지 못하고 끝에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초장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의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대표주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배고픈 가운데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쌍둥이 형이지만 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에게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라.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배고픈 마음에 그냥 그 배고픔 때문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자마자 그냥 던져버린 것이에요. 에서는 자기가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자권을
그냥 던져버린 것이에요. 배고픔이라는 그 육신의 정욕 앞에 그런 에서와 같은 자가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던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냐. 결국 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1장 2, 3절 말라기 1장 2, 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 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번거줄기로 망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무엇이에요? 그 야곱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뭐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어. 작정하고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결국에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 던져버릴 때 주님께서 이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결국 에서의 족속들이 언덕이 벌거숭이가 되고 그 땅이 짐승에게 주어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이후에 갈려버린 것이에요. 에서와 같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육신의 정욕과 바꿔버리느냐, 데라와 같이 중간에 하차해버리느냐, 아니면 야곱과 같이 그 사모함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만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팔아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믿음의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 순결한 노아를 바라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놀라운 그 심판을 이길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노아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욥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욥을 바라보시고 아무나 모두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왜 자랑하시겠어요? 특별한 주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차기 왕감을 내가 찍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도 전에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한 명은 악역으로 그렇게 망했고 3명은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죽은 자 살릴 때도 데려가시고 그 12명 중에도 1명은 버림받았고 또 3명이 특별했고 또 제자 또 베드로는 수제자의 길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의 길을 받았어요. 또한 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또 마지막 때 계시를 열려주는 그 어떤 특별한 성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도도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정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믿음의 계보도 달렸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계보의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 23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아들 둘이 있는데 계속 이들이 모태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너의 배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개의 백성으로 나뉠 것이다. 너희 자녀 둘이서.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이 만드는 백성이 형보다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님의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계시적으로 야곱이 또 형 에서를 제치고 그 장자권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렇게
그 내용으로 나아가는 예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무릎 꿇고 발을 씻으면서 섬겨주셨다. 요한복음 13장 14, 15 요한복음 13장 14, 15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먼저 된 자, 선생인 자, 주인인 자가 먼저 섬기라. 발을 씻어줄 정도로 무릎 꿇고 섬겨줬다는 얘기예요.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먼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에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였지만 장자가 되었어요. 둘째였지만 장자가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믿음의 계보가 그 이스라엘 족속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장자 민족이 결국에는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완성하고 그 성경을 완성하고 이들이 그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그것을 감당하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섬긴 것이에요. 결국 그 야곱의 자손들이 장자가 되어서 그 열방을 다 섬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큰 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더 희생을 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아픈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말씀이 오늘 하프타라 말씀인데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 나이 먹은 다음에 등장한 이 다윗보다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 형이요 삼촌뻘일 수도 있는데 그 10살 이상 차이 나는 요나단이 다윗을 섬기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막 내어주고 다 섬겨주고 다 다윗이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어 해준 거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이게 무엇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이제 자녀로 있었지만은 그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축복받을 명단에서 다윗을 빼버린 게 아버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려서 그랬는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출생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출생의 비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들이 계속 다윗도 뭐라 하고 다윗은 그냥 밖에서 그냥 계속 냉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양치면서 축복받을 명단에도 끼지를 못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버렸다. 어머니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출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아들을 본 거죠. 이후에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뭐 왕으로 용사로 막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어떤 인간 관계에서의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요나단한테 배웠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요나단. 요나단이 그 성경을 쭉 보면은 요나단의 젊을 때와 다윗의 그 모습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의 젊을 때 모습을 내가 이 다윗에게서 보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했을 수도 있고 주님이 부어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다윗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이 또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외부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쟁 의식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다윗을. 그렇지만 다윗을 조건 없이 사랑해줬다. 요나단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고 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영적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부어지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좌충우돌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들이 박해를 했지만 이제 주님 만나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막 해명하면서 다 길을 열어주면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일을 이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았던 이 바나바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세워주면서 오히려 자기는 이제 나중에 뒤로 빠지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탁 하면서 바나바가 쭉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싸워서 다툰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사랑이 많은 자가, 믿음이 더 충만한 자가, 더 사랑이 많은 자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서 출산의 아픔으로 해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동일하게 또 사랑을 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리사랑을 먼저 출발하신 것이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리사랑을 완성하시고 제자들 또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계속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것도 첫 번째랑 비슷한 원리일 수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도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겨라. 큰 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도 똑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많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젊은 관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하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딱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켰는데요. 당돌하게 이렇게 방문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젊은 관리가 돈이 많은지라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 낀 그 작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완전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다들 놀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희는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박해도 받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배의 축복을 받는다. 욥과 같이.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간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여 우리가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야 나는 이제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나는 이제 축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일이 많어. 그러니까 너네 잘난 척 하지 마. 전부 버리고 날 따라왔다고 너희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들떠서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너희를 낮춰야 된다. 나중된 사람은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게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주님을 잘 따른 것 같지만 그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나락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성적같이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완전 없는 꼴찌 같아.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이 1등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꼴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아직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믿음의 경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끝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1등의 믿음처럼 가고 있다 할지라도 꼴찌처럼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 떨지 말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너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다음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너의 눈에 지금 엄청나게 큰 들보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면서 어떻게 딴 사람 그 눈에 작은 티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냐. 뭐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너가 남의 것만 그렇게 보다가 너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보가 엄청 큰 기둥을 말하잖아요. 그만큼 눈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남의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물리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편 18편 27절, 시편 18편 27절 시작.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이사야 13장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아멘. 잠언 6장 16, 17. 잠언 6장 16, 17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17.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아멘. 교만한 눈을 낮추겠다는 것이에요.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막 67가지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이다.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이 막 그냥 막 거만 뜨는 어떤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모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시선을 말하는 거겠죠. 외모적인 게 아니고 내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낮게 보는 그 시선을 말하는 것이 교만한 눈이라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낮게 여기면 안 돼. 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높게 보는 게 바로 겸손이다. 그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깔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높게 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낮게 보면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철저하게 막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이것이 실제랑 비슷할 확률이 높아. 왜냐? 우리가 다 자신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특징이 자신의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 남의 문제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특성인데 내 자신의 문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모르는 가려져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저러고 있지만 그 사람의 숨은 상황과 저 사람의 모든 삶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실제 가깝고 더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은 철저하게 하고 남은 이렇게 관대하게 하자. 따라합니다. 내 자신은 철저하게 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하자. 이것이 겸손한 눈입니다. 겸손한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19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20절.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21절.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심나라고 하였다.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삭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터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래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몇 번을 계속 그러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거나 억울해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 가는 것이에요. 그냥 뭐라 하니까 그냥 싸우지 않고 불평하거나 뭐 억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가서 또 파는 또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겸손함이죠. 계속 다른 데 사람들이 태클 가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근데 또 파지는 거예요. 또 터져버리는 우물이. 겸손한 눈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우물이 계속 이삭에게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 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얘는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가서 하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가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젊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항할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냥 순종으로 겸손하게 탁 받아들여. 아버지의 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이렇게. 그냥 그것이 이삭의 겸손이었어요. 그것이 이 우물 파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겸손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잘 지내게 되는 것이 이웃들이 막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2,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 3절 8장 2, 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주신다. 뭡니까? 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사람은 결국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마땅히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마땅히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그 심리에는 결국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가 결국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자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결국 남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다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을 아는 자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큰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섬김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더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더 회개가 터지면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더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어 놀라운 믿음의 계보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다?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교만함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넘어질까 조심해. 너 지금 선줄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네가 저주가 임할 수 있고 심판이 임할 수가 있어. 선줄을 생각하는 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도 않고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는 받아주지 않으셨다.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중된 자니까 나는 이제 먼저 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그 말씀을 두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 싫어한다? 자기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다 나중된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먼저 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어때요? 또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잘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남을 섬기지 않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만하지 않게 또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조건 없이 품어주고 사랑해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품어줬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죄인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믿음의 계보에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다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